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마지막 줄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어디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입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서 이 구절을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왕상 18장부터는요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나타내는 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북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아요. 남유다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아모스, 호세야,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호세야, 아모스, 요나 요 시기에 남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 그리고 예언의 선포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의 활동 연대는요 남유다 제10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기록하여 요담, 아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제14대 므낫세 왕에 이르기까지 대략 BC 740년에서 680 사이에 5, 60년의 기간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한 시간들이요. 그래서 이사야는 굉장히 여러 왕을 섬겼다고 보면 돼요. 네.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개시하기 직전 남유다는 우시야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당시 근동의 주변 지역 상황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강대국이 애굽의 경우는 왕조가 바뀌면서 자기 이렇게 왕조가 바뀌니까 어떻게 내치에 치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히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침략할 생각도 못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쪽의 아수르는 내분으로 말미암아 주변 지역을 신경 쓸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 때 굉장히 블레셋, 암몬 막 이런 지역들까지 유다 나라가 다 이렇게 조공을 받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쪽의 우시야 왕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번영을 누렸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그 번영의 시기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모스, 호세야, 요나가 계속 외쳤잖아요. 조심하라. 너희 잘 먹고 잘 사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정치가들, 상위권자들 너희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야. 막 이거 굉장히 외쳤던 시기인데 남유다에도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우시야 왕의 죽음 직전의 시점부터 대연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기 직전 BC 745년 이제 아수르의 티글라필레셋 3세가 아수르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세계 정세는 돌변하기 시작해요. 아수르가 이렇게 이제 내세를 이렇게 다지고는 티글라필레셋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가자, 정복하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수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먹어가는 거예요. 아수르 시대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데 아수르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강성해지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대처가 달라져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어서 야 아수르 밑으로 내려오는 걸 막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남유다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들과 동조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면 친 아수르 정책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해요. 너 남유다 안 돼. 그 정책을 쓰지 마. 왜냐하면 아수르는 어차피 북이스라엘을 먹을 거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같은 형제 나라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너희 형제가 망하는 일에 네가 동조하면 뭐가 좋겠니? 싫어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에 동조하지 말어.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아하스 왕까지 가요. 아수르의 정책, 친아수르의 정책을 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아하스 왕은 또 다른 거예요. 아니야. 아무래도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는 없어. 그러니까 형제 나라고 뭐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아수르를 통해서 저 북이스라엘을 경제하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람과 함께 남유다를 침공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남유다를 되게 힘들게 만들으니까 남유다에서 아하스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아수르 왕을요 오게 해요.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와 신났어. 왜? 우리 그렇잖아도 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다 우리나라로 만들고 싶은데 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좀 막아달라고 우리를 불러서 그러니까 얼른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온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와서 무찔러 주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뭐예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너희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공받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죠.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는 엄청나게 많은 물건과 많은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 또 금은 보화를 엄청 요구하니까 그것도 다 보내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아하스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는 그 성전 앞에다가 이제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 아수르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막 개선식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장군들을 막 다 승리하고 오는 장군들에게 그들이 탈취한 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한 개선식을 여러분 로마 개선 장군 그 개선식 보셨죠? 큰 무슨 독립문 같은 거기를 말을 타고 짠 네 마리가 끄는 전차를 타고 그러면 백성들이 막 서서 막 환호를 지르고 이런 개선식이 아수르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개선식에 이 아하스 왕을 초대를 합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요 그 개선식에 가서는 보고는 뿅 가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개선식을 어디서 하냐면 아수르의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이 봤을 때 그 신전이 너무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전의 도면이며 모든 걸 다 그려서 자기 남유다에 자기네 나라에 보내요. 그리고서는 제사장한테 그 도면대로 신전을 지어라 해요.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그거를 지어요. 짓는데 어디다 짓냐면 하나님 성전 바로 앞에 짓네. 그리고는 하나님 성전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갖다가 다 이 신전에다 갖다 놓는 거야. 그리고는 아하스 왕이 와가지고는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그 아수르의 그 막 크고 멋진 그 제단이 아수르 왕이 더 다가왔나 봐요. 더 좋았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아하스 왕에게 말해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7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아하스가 이게 믿음이 신앙이 좋아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신앙이 정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봐.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야. 그런 아수르의 신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고 이사야가 얘기했을 때 아하스는요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가 보면 그러지. 아우 신앙 되게 좋은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대. 얼마나 신앙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였어요. 네, 그 다음 넘어가세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아하스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를요 얼마나 속상하게 했는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전혀. 근데요, 참 묘하게 그의 뒤를 이은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님을요 스승으로 모셨어요. 너무나 달라요.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었을 때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6년 후에 북이스라엘 역시 티글랏빌렛의 3세의 뒤를 이은 살마네스 5살과 사르곤 2세의 집요한 공격으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BC 8세기 말렵 애굽은요, 이제 가만히 있던 애굽이 이제 자기네 나라를 다 정비를 갖췄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슬슬 고개를 드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 봐. 야, 저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먹고 있네. 저 나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아수르한테 다 빼앗기겠어. 이러면서 슬슬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반면 아수르는 어때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막 성장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밑에서 또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란을 겪게 되지요. 이러한 정세를 틈타서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그 팔레스타인의 주변 국가들은요, 애굽 정책을 써요. 이제 친애굽 정책. 처음에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아니 저 나라들이 저럴 수 있어? 감히 우리가 북이스라엘도 먹었는데 남유다 저 조그만 나라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물려받은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외부적인 모든 상황이요 완전히 바닥 최악인 상태로 물려받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먼저 뭐를 합니까? 어떠한 것도 다 필요 없어. 성전을 정화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 3명을 뽑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예요. 한번 왕하 18장 5절부터 7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히스기야 왕. 우리 한번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올라왔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우상을 따라가고 아수르의 신을 가져와서 우상을 섬기고 모든 백성에게 그것을 권장한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처럼 바알신을 가져와서 막 나라에 전파한 것처럼 아하스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요 달랐어요. 왕이 되자마자 너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라 하면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상, 그 있는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요 다 파괴를 시켰어요. 다 때려 부셔.
무엇까지 파괴를 시켰냐면 모세가 만든 놋뱀. 사람들은요 정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도 우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것이 어떤 한 상징이지 그게 우리의 우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해도 꼭 십자가 앞에 가서만 해야 되고,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서 이것이 나를 지켜줘, 막 이렇게. 이거는 우상인 거예요. 그것처럼 모세가 만든 놋뱀을 그때 당시에 바라보며 살았잖아요. 뱀에게 물려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데 그 놋뱀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숭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선조들을 지켜줬어, 막 이러면서. 그것이 지켜준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데 그렇게 섬기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 때려 부셔. 자꾸 때려 부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어떻게 했냐면요, 역대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다시 지켜요.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제정한 날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랬죠. 너희가 이 날은 너희 자손 대대로 지켜야 돼,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 그 사이에서 유월절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아하스 왕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했겠지요. 악한 왕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악한 왕이다 보니까 이거를 없애버리고 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부활을 해요? 히스기야가 부활을 해서 유월절을 너희가 지켜. 그래가지고 그 2주 동안 유월절을 엄청나게 멋있게 지켜요.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셨겠지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자꾸 찝쩍거리는 거예요. 저기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먹었는데 아수르 예루살렘을 먹을 거야, 이렇게 하고는 이제 산헤립이 대리구든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 옵니다. 처음에 히스기야는요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해줄 터이니 물러가 주세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뭘 요구했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것을 얼른 갖다 바쳤어요. 바쳤는데 어떻게 바쳤느냐? 은 300달란트, 금 30이 없어서 성전과 왕궁의 기둥과 벽의 금을 다 긁어서 갖다 바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성전의 그 모든 거, 금은보화, 그것을 가지고 누가 성전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를 오빌에서 가져오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전 기구의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만들고 성전 벽과 기둥은 다윗이 뭐라 했어요? 내가 또 나의 신하들이 바친 그 금으로 성전 기둥 다 입혀 했잖아요. 다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이 유다에 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금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과 왕궁의 벽에 붙은 금을 긁어서 갖다 바쳐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동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난 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고는 외세의 침입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세들에게 다 갖다가 금을 바치고 나니까 나라에 금이 없는 거지요. 금 30달란트가 없어서 그렇게 긁어 바쳤대요. 참 힘든 시기였어요. 히스기야 왕 때가. 이렇게 해서 아수르 왕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돌아가서 안 오면 좋은데, 아니야, 저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가 아무래도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이때는 결단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뭐라고 하든지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명령을 내렸어요. 히스기야의 옆에 이사야가 있는 것을 히스기야가 찾은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제 저들이 달라는 금은 보석도 우리는 줄 수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하여서 이제 이 산헤립에 보낸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싸고, 예루살렘 성은요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쉽게 쳐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주위를 다 둘러싸 버렸어요, 이 아수르 군사가.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희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겠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그 말 듣지 마.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 유다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너희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마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잠잠히 있었지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신을 보냈어. 근데 그 서신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무찔렀다. 거기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거든. 근데 그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구해주지 못하더라. 그 하나님이 너희는 구해주겠냐? 너희도 안 구해줄 거야. 우리가 쳐들어갔던 모든 나라의 신들이 우리의 신을 이기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도 아마 손을 쓸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언행을 막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들고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제단 앞에 가서요 다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저 아수리의 산헤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아주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하면서 히스기야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시고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기서요 통곡했다는 것에 저는 딱 마음이 꽂히더라고요. 옛날에는 저도 참 울기를 잘했어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울음이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요, 내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야? 왜 눈물이 없어졌지? 저에게도 눈물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봐도 눈물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이제 제가 뭐 젊었을 때 이럴 때 교회 가서 기도하면요,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맨 울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맨날 울기만 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요, 요즘은요 그런 사람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너무 고상하게 해요. 근데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히스기야는요 왕이었잖아요. 왕이었잖아요. 히스기야에게요 그 서신이 딱 전해지자마자 히스기야가요 이사야에게 서신을 딱 연락을 합니다. 이런 서신이 왔다고. 그리고는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을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그걸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기도, 통곡의 기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통곡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8만 5천 명을요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저 성 밖을 진치고 있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폴 존슨이라는 그 역사가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건은 쥐들이 전염시킨 패스트에 걸렸어. 그래서 죽었어.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도요. 자신의 책에 유대 고대사라는 곳에서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 아수르군의 활과 그 밖의 무기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일어난 18만 5천 명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이 그렇게 다 죽을 수 있습니까? 몇 명이 패스트에 걸려서 죽었대. 그리고 죽기 시작했대. 그래가지고 계속 죽고 있대. 이러면 몰라.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어.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애굽에서 막 홍해 바다를 향해 가지고 그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잖아요. 그때부터 애국이 쇠퇴의 길을 걸었거든요. 근데요 아수르에 여기서 18만 5천 명이 죽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쇠퇴의 길을 걸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은 어떻게 돼요? 다 죽었잖아요 자기 군인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요. 돌아가서는 어떻게? 자기 신전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아수르는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오만하기 이를 데 없었던 아수르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심판을 받았고 얼마 후 대제국 아수르는 역사의 무대 저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나라를, 물론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도 있었어. 그렇지만 왜 이렇게 유다 나라를 지키고 지켜주셨을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도 150년간을 남유다는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여기를 남겨놓고 싶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왕하 19장 34절, 이사야서 37장 35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남유다 이스라엘 이 나라 절대로 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 왜? 내 종 다윗하고 약속했거든. 다윗하고. 거기에다가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셨던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히스기야는 이제 큰 병이 걸립니다. 큰 병에 걸려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곧 죽을 것이라고 전해요. 히스기야는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때도 또 어떻게 하냐면 통곡을 해요. 아주 히스기야는 통곡의 왕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히스기야는요 후손을 이을 왕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이후에 왕이 되는 므낫세가 이 병이 낫고 나서 태어나요. 자, 왕하로 갈까? 이사야서 38장 1절. 이사야 38장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왕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똑같은데요. 이사야서가 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게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왕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도 여기까지 나와요. 그 뒤에 봅시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네, 아하스가요 아수르에서 보고 반해가지고 만든 물건 중에 하나가 해시계래요. 네, 그래서 그 해시계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잖아요. 해를 이렇게 해시계가 이렇게 둥그렇게 딱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깃발이 꽂혀져 있어서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이렇게 가면서 시간을 알려준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야 너 나을 거야. 물론 이제 이 명령이 있고 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처방을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낫잖아요. 근데 그게 3일 하나님의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데 3일 걸려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나을 거야 하고 들었으니까 히스기야는 증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해시계 아하스 네 아버지가 만든 그 아하스의 해시계가 그 해가 10도 뒤로 물러갈 거야. 앞으로 나아가기는 쉽지만 뒤로 물러가기는 어려우니까 뒤로 물러가는 걸로 해줄게. 여러분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우리 그 여호수아가 막 전쟁할 때 해를 하나님 멈춰줘 없어서 달아 너는 야는 골짜기에 멈춰라 해야 너도 멈춰라. 그래갖고 6시간 동안 해가 멈춰 있어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누가 해를 멈추고 누가 해를 뒤로 옮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의 승리와 병고침이 근동 지역에 어떻게 소문으로 쫙 퍼졌겠지요. 예, 퍼졌어요. 아수르 이후에 또 한 나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신 바벨론 제국. 메소포타미아는 물론 고대 근동 전체를 다스리는 야망을 품고 무로닥 발라단 누구냐면요 유다를 함락시키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예요. 그 사람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신 바벨론 제국을 세웁니다. 고 바벨론의 영화를 꿈꾸며 주변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정복지에 대한 아수르의 지배의 방식은 굉장히 혹독했잖아요. 이 주민들을 끌어다 다른 데 놓고 다른 주민들을 이곳에 와서 어떻게 혼합시켰잖아요.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혼합 정책을 쓰는 게 아수르의 이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바벨론은요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아수르보다 더 철저한 제국주의로 가는 게 바벨론이었어요. 이런 바벨론 왕에게 히스기야가 떠버린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죽었대. 히스기야 치러 가서 아수르가. 그 말이 들려지기가 무섭게 또 어떻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대. 그의 신이 고쳐줬대. 이게 막 이제 소문으로 막 퍼져가지고 우와 그랬대? 갖고 이게 누구까지 들어가냐면 바벨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병들었는데 왕이요 고침받았다면서요 막 그리고 편지와 예물을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아니 그 유명한 왕이 나에게,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자기 이름이 뜨면 사람도 어떻게 다른 저도 막 그러면 유명해지면 교만해지잖아요. 왠지 교만해지는 마음이 내 속에서 슬금슬금 올라올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그랬나 봐요. 그런 마을은 없었는데 히스기야가 약간 좀 느긋해졌어요.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게 없었어. 다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무기고고 뭐고 다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왕하 20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또 이사야 39장 5절에서 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봅시다.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다 보여줬어? 그 보여준 모든 거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아들까지, 너의 후손들까지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답이 이분이 히스기야 맞아? 할 정도로 딴판이에요. 이사야서 39장 8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내 생전에 왕하 20장 19절에는 뭐냐면요,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나의 사는 날 동안에는 괜찮다 이거예요. 거기서 조금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너무 느긋해져 버린 거예요. 여유로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너무 편안할 때, 모든 일이 너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봤어도 너무 번성할 때 타락과 하나님의 버림과 그게 오잖아요. 그러더니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 승리하게 하셔 자신의 병도 고쳐줘 15년을 연장시켜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찾던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젠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히스기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입니다. 아버지는 악했는데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바로 어머니 아비야의 교육이었어요. 아비야는요, 우시야 왕 때 대제사장이었던 스가랴의 딸이었어요. 제사장의 딸로 자란 아비야가 가장 악한 왕 아하스의 부인이 되었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던 이 아비야가 남편이 성전 앞에 아수르의 신전을 세울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아들들을 불로 지나가게 막 그런 그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을 볼 때 이 아비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아팠을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비야는 아마 더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렇게 하면 안 돼. 아버지지만 히스기야야, 너는 아버지처럼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여러분, 엄마의 교육, 그때는 부인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녀 교육을 아빠가 안 시켜요. 다 난 엄마가 자녀 교육을 시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엄마를 너무 잘 만난 거예요. 제사장의 딸이 엄마였어요. 자기 아버지는 정말 악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왕이 되었잖아요. 엄마의 기도로.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좋은 스승이 옆에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아하스 왕 옆에도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런 무슨 일을 하려면 이사야가 옆에서 왕이여,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왕이여 해도 아하스는 이렇게 콧방귀를 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문제가 있으면 어땠어요? 물론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생기니까 선지자님 오세요. 오셔서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께 여쭤봐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좋은 스승을 정말 만난 거예요. 우리는요, 자녀 이제 3월달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요, 기도해야 돼요.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저희는 가정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드리면은, 요때는요, 맨날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제 5학년으로 올라간다. 5학년 선생님 정말 그 학교에서 최고로 좋은 선생님, 최고로 멋진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양육하는 선생님은 많이 만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더라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건지 우리 아이만 좋아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아이 마음에도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우리 선생님 누가 됐는지 알아? 우리 학교에서 최고 짱인 선생님이 됐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알아봐요. 그 선생님이 정말 어떤 선생님인가. 그랬더니 무섭기가 최고로 무서운 선생님이 돼요. 근데도 아이는 엄마 우리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최고로 좋은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녀,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 정말 중요해요.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또 히스기야는 절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이 믿음이 히스기야한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님에게 말하고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강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특별히 히스기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이 또한 그의 복이 되었어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을 복되게 하는 스승이었어요. 그로 인해 유다 나라에도 복이 되게 하였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수르 대군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사건입니다. 이사야서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 주일 말씀이요. 지금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세 번째 말씀 오늘 들었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십시오.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있고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러 그 정치가들을 보면서 누가 나라를 살리고 누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 사람 앞에 나가서 피켓 들고 황당한 일이 너무 많아요.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문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그러면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내 자녀가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고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내 자녀가 나라와 민족의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줘야 합니다. 아하스는요, 자신이 무슨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할 망정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통곡했어요. 하나님만이 세계의 경영자이심을 믿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실수하잖아요. 그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는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하는 그들이 가정과 이웃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는요, 내 자녀는요, 정말 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